사는 자.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의 신앙이나 어떤 것을 보면은 다윗은 그래요. 나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다윗의 생이 우리는 굉장히 고난과 아픔, 고민, 고통, 슬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시편 3편만 봐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다 지은 시라든지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힘든 그런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요, 그래도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는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딱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존칭과 썼으니까 누구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히 나랑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참 많아요.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집, 그것이 뭐 교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어떤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놓치고 살아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안 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은혜 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요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영상 보고 은혜 받았다고 된 줄 아세요? 은혜 받았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찰나일 뿐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랬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는가를 딱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나 보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 집은, 자 집이라게 성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평교회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평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은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곳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뭐로 하냐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거래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만들어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늘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 와서 맨날 놀면은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죠? 교회 와서 늘 예배하면은요 그것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문 앞에다 쓰레기 버렸어요. 대문이 살아있습니까? 대문 앞이면 내 땅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버리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봅시다. 그럼 내가 텃밭에다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누가 거기다 맨날 쓰레기 버려요. 그럼 어때요? 화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냐면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슨 막 이러잖아요. 태풍이 불고 막 이럴 때 뭐하러 가죠? 할 수 있어. 가급적 집을 나가 예출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가 육신이 보호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교회를 표현하면서 주님이 세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도 그런 거예요. 진짜 목회도, 우리가 뭐 운동도 그런다잖아요. 운동도 힘이 빠져야 진짜 운동이 된대요. 어떤 걸 배울 때 막 하잖아요. 막 힘을 무척 쓰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목회도 많은 경우 그래요. 목회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요, 사실은요, 힘 빼는 거 굉장히,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간절한데 주님 들어주세요. 저렇게 애쓰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잘 붙어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공부를 혹시나 물어봐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엄청 싫어해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싫어하는데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혹시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싫어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나중에 목사는 직장에서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합니다. 일도 대충 합니다. 언제 공부를 잘합니까?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런다 하면 어떤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기가 막히게 멋지게 자기 이상형이야. 그러면 그 여학생 어느 날부터 국어로 공부를 잘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면 이러죠. 건물만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왜 여러분 집을 사랑,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러죠. 집이 소중합니까? 가족이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해요. 여러분 제 질문에 속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40억짜리 집이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기 때문에 집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오늘날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목자시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더 멋있는 것은요, 훗날 죽었을 때 아버지 집에 가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요, 이 땅의 성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성전 그 다음까지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은요, 영원한 곳은 없어요.
3, 40년 되면요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오래되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누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민이하고 소희가 오늘 저녁에 이제 어디 집으로 가냐면은 주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할머니 집으로 간대요. 그것도 너 부모님인 거예요. 영민이가 돈 주고 산 집 아니에요. 소희가 돈 벌어서 산 집 아니에요. 다 부모가 해놓은 거예요. 이사 가면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갈 때 영민이나 소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보탤까? 영민이나 소희 지금 어린이들 있네. 태어날 때 혹시나 금가락지 끼고 태어났어? 그랬더니 금가락지에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팔았더니 10억이래. 빤스 하나 안 걸치고 와요. 아무것도 가지는 거 없어요. 부모가 해줘요. 근데 여러분 영적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다윗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양은요 부족한 거 알아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진짜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양의 특징을 알아요. 얼마나 서툴고 정말 양이요 무능하죠, 무지하죠, 눈도 어둡죠. 그리고 양이요 자빠지면요 혼자 잘 못 일어나더래요. 바둥바둥 거리고 있고. 그럼 어디로 갈지? 근데 그런데 그 양이 번식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요 다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풀이 다 떨어지면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요 다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로 보내요.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러면 선한 목자라 했을 때 딱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뭐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들의 끝발이 다르죠. 그죠? 만약에 정승집 하인들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끝발이 어느 정도 돼요? 정승 끝발이요. 아무리 네가 힘이 세고 뭐해도요 우리 주인이 정승이면 나는 정승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들지 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요 교회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 시간은 참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은 아니죠. 정말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양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목자신데 그들이 우리에 들지 않아. 그럼 뭐냐면 사나운 짐승에게 그들이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아들로부터 또 그리고 자기 장인인 다윗의 장인이 누구셨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죽이려고요 몇 번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어디로 도망갔는데 아마 아기스 왕일 거예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소문이 도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걸 알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윗이 미친 채를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 자기를 알아보니까는 진짜로 미친 채 해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잤는데 시험에 춤이 질질 흐르고 막 머리를 막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고, 그러니까 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고 또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제사장, 이렇게 노베 제사장에게 갑니다. 거기 가서 떡을 달라고 또 도망가잖아. 아무 무기도 없어요. 칼을 달라고 했는데, 칼이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이기고 알죠? 그 칼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냥 저거라도 갖고 가라.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은 다윗. 그런데 그가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고백 쉽게 하기 어렵죠. 안 겪어봤잖아요. 진짜 내 인생이 어려울 때요, 정말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처절하게 알았어요. 장인 또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그냥 다윗이 왕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래서 시편 3편 5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단순한 일들. 안 그래요? 누웠어요? 잠을 잤어요?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9장부터 22장까지가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죽이려고 매일 원수가 찾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힘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 따라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유명 인사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당시에 그 배우가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진 연기를 보여달라고 청하자 그는 시편 23편을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목소리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하니까는 막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참석한 목사님께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박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가볍게 그냥 박수치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떨 때 그래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맛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먹은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딱 알았어요.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는 자기보다 잔잔하게 목소리가 그리 멋지지도 않고 연기력도 없지만은 삶 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는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암송하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진짜 맨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혹시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요, 진정 고백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내 개로 안 하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단어를 선택해 봤어요. 내 개가 뭐고 내가가 뭐냐. 근데 나는 구별이 좀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묵상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게 어느 주변에 어떤 것을 말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고백하니까 점점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없다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야 나는 참 복 받았어. 난 참 복 받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늘 그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도 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선택을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그거 선택 참 잘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경배하는,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부회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는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다가 이걸 보았어요.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예요. 이런다네. 이거 세상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 안 하더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이 나온대, 매일. 코로나 시기에. 혹시나 좀 착각일 수 있으니까 그 기사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어느 특별한 날인지. 그래서 거기는 기도하는데 의자가 없고 그냥 방석만 놓고 특별하게 어떤 무슨 샬롬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부모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진짜 할 일이 뭐냐, 그러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가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른 것들 막 그냥 교제는 나눌 수 없어도요, 하나님의 집을 더 찾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시편 3편 5절을 말했어요. 그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이게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있죠. 여러분, 반역을 하고 나니까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여기에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3편 5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대적이,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니까는 진짜 자기들의 충성한 종들인 줄 신하들인 줄 알았더니 다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해오는 다윗이 이제 끝났어. 근데요, 다윗은 이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치는 대적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나니까 어떤 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화살 공격이 와도, 사람들의 말도 공격이잖아요.
총칼이 화살이 와도 공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 목자셔. 그러면 그래서 나는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감사하다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말해야 돼요.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지금 도와주려고 합니까? 대적입니까? 대적이잖아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나는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왜요? 그가 나를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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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나 은혜였어. 시편 3편 5절은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누워 자고 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여러분 아침 해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세히 잘 몰랐어. 그때는 제가 은혜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좀 내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 하린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틱이 안 자잖아요. 여호와께서 나 붙으심이로다. 또 평안히 놓고 자. 그리고 또 시편 23편을 해요. 우리 하린이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린이의 목자 되신 성경으로. 왜냐면 이래야 좀 조용하거든요. 울다가도 눈 떠고 보다가 이러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가만히 조용하고 일부러 울더라고요. 아파서 울건 아니라 일단은 그 신호도만요. 영민이는 안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너도 그랬더니라. 그래가지고 하린이 엄마가 그래요. 엄마 나도 그랬어. 응 너도 그랬어. 우리 하린이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가 우리 하린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나 은혜였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요,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집에 있으면 육신이 이러면 기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무슨 삶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보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싸리비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샘이 솟으니까 샘을 해요. 샘솟는 기쁨.
말리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나는 다윗의 이것이 조금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렇게 표현해. 그리고서 7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틈에 사는 우리는 쉽게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시므이의 저주가 있잖아요. 시므이의 저주. 근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 앞에서도 그래서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이요 이렇습니다. 저 개 같은 자, 이렇게 진짜 그럽니다. 저 개 같은 자식 내가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왕이니까 한마디 하면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해버리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납니다.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기면 치유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5편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면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며, 근데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였을 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이요,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람에게 말해요. 그건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한숨이요. 맨날 한숨 쉬고 있어. 표준 새 번역에는 이 하소연을 살펴주소서. 지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면은 사모님이 그 아들 지훈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를 생각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과에서 공과계열 대학을 갔는데 지훈이가 딱 그러는 거, 1학년 마치고 학교를 못 다니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이 가르치는 영어와 단어들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끈을 묶지를 못해요. 신발끈을 운동화를 제대로 묶어본 적이 없어요. 묶었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정말 못 묶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군대는 그러니까는 군화 안 신는 대로 저기 가고도로가 유배시켜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요, 하여간 이러잖아요. 외국인 회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외국인 회사들은 요즘 그냥 직접 가서 면접 안 하고요, 다 이렇게 무슨 서류로 해버리더라고요. 서류로 하고 인터뷰도 이렇게 그냥 이제 영어로 직접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쪽에, 그 인사 쪽에 안 가니까 혼인은 보냈다 하는데 안 오고 이게 한 두세 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하나님도 알다시피 잘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고 뒷발을 잘하니까 똑소리는 게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아무리 다 준비해도 이건 저쪽에서 선택해줘야 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소연이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를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너무너무 어떨 때는 힘이 든 거예요.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요,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고백했어요. 삶에 괴로움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했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세상에 고등학생이 뭔 괴로움이 많은지. 제가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위로의 주님. 이러면서요 얼마나 혼자 성전에 가면요, 저도 그랬어요. 뭔 괴로움이 많은지. 꼭 교회를 가요. 교회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일어서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를 보지 않았다면요, 저의 탄식, 저의 심정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오늘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진즉 자살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에게 어떤 그 맡은 직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안 믿을까봐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갈까봐. 사실이에요. 결국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요 주시는 그 은혜들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괴로우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 짓는 일들 많이 생겨요. 우리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때로는 불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엉엉 운 지 며칠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는 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 일이 당할 때 사람에게가 아니라 팍 울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진짜 양은여 목자이를 따라갔을 때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까이 했을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셨다고 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으며 주의 집에 들어가. 아멘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27편 4절도요 다윗이요 기도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참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였다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오십니까? 여러분, 저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시편 46편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26편 8절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의 절정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 보세요. 주께서 계신 집. 왜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고 싶어 하냐면 주께서 계신 집과 또 하나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도록 특별히 기도회를 할 때 2주간 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전부터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내 인생이 캄캄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눌려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그랬을지라도 무슨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영광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절망적이었던 그가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 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러면 교회 갑시다, 교회 좀 와, 이랬을 때 그런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냥 오시죠. 주일이니까 오는 것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하필교회에 가는 것, 기대감을 갖고, 야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야. 할렐루야.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봐요.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새가족 가운데 아마 새가족 10번인가 될 거예요. 새가족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어느 날 아이를, 토요일 날 그 예배에 아이를 데려놓고 한없이 어떤 그 갈급함 때문에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 사랑했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나 교회가, 여러분 어쩌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곳으로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 내 삶이 그러니까 늘 기쁨도 없고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가 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이런 분들 참 당신들 복 받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늘 오는 곳, 와서 악기도 연습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곳.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교회는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물론 안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사용하면 절반을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왜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토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만약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닫혀있는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꼬이는 것도 풀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곳을 택했다. 내 이름을 두려고.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건 구약의 성전이라고. 아니요, 예수님도 그래요. 교회를 말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부터 최고의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르쳤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마가복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다음 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뻔히 이 얘기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바로잡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아니었어도 혹시나 예배하는 곳으로만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로 끝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아닐지라도 꼭 여러분 성전을 찾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아버지이신데 부족함이 많을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집 곳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렇게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홈커밍 데이에 다른 사람을 많이 못 데려왔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은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양들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갈 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주님의 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예전에 이 찬송을 아주 즐겨 불렀던 곡인데요.